어, 이 요즘 참 우리 교회가 생각해보면 참 어려운 때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제 큐티 말씀을 나누면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안 그래도 힘든데 또 성경 말씀 가운데서 더욱 힘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까 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이 예레미야 이 말씀이 정말 그 하나님의 유일한 나라 유다가 멸망하는 가운데도 그 선지자가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 그 참 절망 가운데서 기도 올린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권사님이 우리 지금 비대면으로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을 느끼고 뿐만 아니라 또 요즘에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찬양의 곡을 보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많이 힘든가 제가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안 느끼셨습니까?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단지 어려운 때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할 때로 삼고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주의 일에 나아가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의 어떻게 보면 구슬픈 노래 같은 이 노래 가운데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마틴 루터의 돌격대 같았던 그런 신앙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간염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해서 급한 불을 껐고요. 그 후에도 이 간염이 깨끗이 낫지 않고 내내 앓았기 때문에 제가 결국 중학교 1학년 한 해를 휴학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전전긍긍하시던 저희 어머니께서 민간 처방이라고 그 임진숙이라는 그 쑥과 쓴 쑥과 소의 쓸개즙을 구해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게 간염에 좋다고 구해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쑥과 담즙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그 담즙을 한 모금 정도 삼켜봤는데 저는 오늘날까지 그때 보았던 그 쓴맛만큼 더 쓴 음식은 제가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것도 그보다 더 쓰지는 않았고 아주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담즙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세상에서 제일 쓰고 끔찍한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의 눈길을 피해서 담즙을 하수구에다가 부어버리고 제가 그것을 먹었다고 엄마 안 볼 때 제가 먹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야 겨우 한 모금 이제 삼키고는 그만뒀는데 어떻게 보면 참 불필요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 나오는 쑥과 담즙에 얽힌 제 기억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이 조국의 멸망과 환란을 이 쑥과 담즙에 비유하였습니다. 이 쑥과 담즙 이야기가 성경에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욥기에 담즙을 담는 그 기간에 쓸개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 욥기에 나오는 쓸개 이야기는 그 쓸개즙의 쓴맛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쑥과 담즙을 묘사한 것은 단연 예레미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외에도 몇 곳에 쑥이 나오긴 하지만 그 쑥이 나올 때는 이런 그 사람이 겪는 극한의 고통을 비유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의 유다의 고통을 비유하는 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쑥과 독한 물이라는 말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고요. 예레미야애가, 지금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애가 3장,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예레미야애가 3장 15절에서는 쑥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9절에서는 고통의 비유로 쑥과 담즙이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구약 성경에서 음식으로 고통을 비유한 것 가운데서 가장 센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쑥과 담즙. 나라 잃은 서름을 가장 끔찍한 고통으로 여기고 그것을 쑥과 담즙으로 비유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담즙이라는 말은 담즙이라는 말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 딱 한 번만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루고 있는 거 기억하소서. 이것을 좀 심리 상담적인 말로 말하자면 쑥과 담즙, 말하자면 그 역사적인 트라우마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다 보면 이런 면에서 참 이 예레미야 애가가, 저도 이 예레미야 애가를 그렇게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듣고 열심히 보고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큐티라 부르면서 참 예레미야 애가라는 이 책이 대단한 그 고통을 노래한 문학으로 봤을 때 굉장히 뛰어난 문학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내 처지는 노예처럼 되었고, 그래서 체면도 멘탈도 다 깨져버렸는데, 그래도 그러는 가운데서 그래도 다시 선지자가 어떻게 그 흩어진 자기의 정신을 주워 모아서 그 절망의 상태를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죄와 멸망의 리얼리티에 이어서 이 폐허와 고통 위에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언어가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내가 이 책을 적어가지고 장차 이 책이 무엇이 되고 누가 읽을지 모르지만, 이 선지자는 우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글을 적어야만 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 글을 적어야만 한다. 그런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뼛속 깊이 느끼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역사적 절망의 파국을 그가 묘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시대 최고의 지성이었고 최고의 그 영성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는 그렇게 고대적인 나라가 멸망하는 고통과 절망의 문학으로 성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간은 좀 이렇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소망 이야기를 뒤에 가서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 이 책의 멸망의 결과로 기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절이라는 말이에요. 1장에는 장로가 기절했다고, 그 제사장과 장로가 기절했다고 그렇게 적고 있고요. 2장에는 또 어떤 말이 나오면 젖먹이 아이들이 기절했다고. 장로도 기절하고 젖먹이 아이들도 기절하고 막 기절한다는 거예요. 기절한다. 그 분위기가 처절하고 끔찍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이 기절이라는 말은 예레미야의 이 처참한 상황과 느낌을 웅변하듯이 대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 정말 기절하는 심정 속에서 씌어진 책입니다. 이 내용으로 치자면 선지자의 그 또렷한 정신을 따라서 내용으로 치자면 정의롭고 윤리적이고 경건하지만, 그래도 이 책은 어떻게 보면 끔찍스러운 어떤 트라우마의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그 트라우마를 느끼면서 그것을 가지고 깨달음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시인은 말하자면 이 끔찍한 트라우마를 무릅쓰고 결국은 희망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를 연결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쑥과 담즙 같은 경험은 끔찍하였고 19절 그것을 생각하면 즉각적으로 내가 낙심이 되지만 20절 바로 그 끔찍함과 낙심의 경험이 오히려 어떤 소망을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나의 상태가 이렇게 쑥과 담즙이라고 할 그런 상태까지 왔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불쌍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희망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한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기대와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나에게는 이제 쑥과 담즙을 넘어서 오는 소망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 쑥과 담즙을 넘어서 오는 그 소망만이 나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21절 오늘 그 본문 21절 말씀의 내면적 고백이고 예레미야가 전체가 드러내는 어떤 그 희망을 얻기 원하는 감정의 핵심입니다. 쑥과 담즙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오는 소망 그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낙심을 줄까 걱정했지만 오늘 본문이 쑥과 담즙을 넘어서 소망을 말씀하는 것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그러니까 담즙이라는 말 자체는 딱 구약성경 그곳에 한번 나왔지만은 비슷한 말로 그것이 예레미야 에가야말자하고 다른 곳에 나타났는데요. 바로 예수님에게서 이 스르게접 담즙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 입에다가 신포도주를 가져다 댔는데 여러분 바로 그 신포도주에 쓸개가 들어있었다고 쓸개즙이 들어있었다고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나오는 이 설계는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극한적인 고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넘어서 바로 그 고통을 넘어서 인류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그 쑥과 담즙을 넘어서 그런 소망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기로 이쯤 되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것 같은 그런 소망이 차올라온다고 지금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쑥과 담즙을 고통스럽게 내 마음에 담고 그것을 뿌리치지 않았더니 저 쑥과 담즙으로 인해서 내게 어떤 소망이 차올라오고 있다. 왜 그렇게 느껴질까? 22절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22절에서 그것을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외부의 적으로 인하여서 쑥과 담즙을 맛보게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은 그 쑥과 담즙의 끔찍함을 누르는 무궁함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긍휼함이 무궁하기 때문에 쑥과 담즙의 끔찍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희망이 차오르고 있다.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가
노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는 이걸 노래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노래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오늘의 삶에서 쑥과 담즙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여러 날 동안 제가 설교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도 여러 달 동안에 이 물음에 쑥과 담즙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믿으십니까? 라는 이 물음에 아멘하는 신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몇 날을 그렇게 아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또 다시 쑥과 담즙을 누르고 내 인생의 쑥과 담즙을 누르고 차오르는 희망을 믿는다고 고백하시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어려운 날들을 지키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어려운 날들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은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진행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렵더라도 나라가 망하더라도 그래도 그 진멸은 아닙니다. 그런 확신을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해버렸다 하더라도 정말 그 나라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나라가 멸망해버렸다 하더라도 내가 진멸하지는 않았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진멸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좀 지나친 과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멸이라는 말을 우리 처지에 좀 맞추어서 조정해 보고 싶고요. 하나님은 말하자면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 반드시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 반드시 돌아보신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늘 그 말을 해왔지만 오늘은 쑥과 담즙을 누르고 차 올라오는 희망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끝내 돌보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전히 우리 교회의 전도의 가능성을 찾고 있습니다. 시도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일을 할 때에 이제 우리 사모님과 또 조경희 전도사님이 원래 저를 도우려고 했는데 우리 사는 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게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고 일들을 하느라고 바쁘게 되고 이제 저 혼자 남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 혼자서라도 제가 어떻게 하라도 우리 교회다운 전도를 해보려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힘도 좀 하나님께 힘도 주시고 건강도 얻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발걸음만 내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우리가 계속하여서 병중에 있는 가족의 치유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기도를 쑥과 담즙을 누르고 차오르는 소망으로 답하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쑥과 담즙을 경험하고 있느냐? 너에게 곧 소망이 차오를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일을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이 저자는 이런 의심의 고통을 물리칠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의심이 아닌 소망을 또다시 또 더하여서 아침인지로 더 밝게 긍정합니다. 의심이 일어나는가? 그러나 너의 처소에서 아침이 오는 것을 볼 때, 너의 처소에서 아침이 오는 것을 보거들라 너는 그 아침에 비춰서 쑥과 담즙을 누르고 차올라오는 소망을 다시 한번 품으라. 너에게 아침이 있다면 소망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23절 말씀이 그런 말씀.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는 좋은 결실을 얻는 것을 늘 원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었다가
실망스러운 것을 주었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도 온전하게 성취될 것 같은 온전한 성취 가운데 거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실망과 소망을 교차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엇갈림을 물리치기 위해서 확신을 얻고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들을 우리가 새겨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아침에 일어나는 새로운 밝음을 보면서 거기서 또 한 번 소망이 차오른다고 아침을 보고들랑 아침에 태양을 보고들랑 소망을 생각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과 도모와 기도에 이런 아침의 소망이 차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이 새로운 것처럼 여러분의 소망도 매일 새로울 것입니다. 이 소망이 어떠한지를 조금만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최선의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살이는 자꾸 우리를 실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극한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다면 오히려 그 때문에 이제는 밝은 빛을 주실 것이므로 더욱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에 내가 충분히 위로받지 못하고 있다면 아침을 맞을 때마다 그 아침을 보면서 아침의虹을 보면서 내 소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소망으로 우리 고통을 담대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모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약장사 해가지고 돈 많이 번 여자 이야기를 하고 엄청나게 돈 벌었는데 우울증이란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여자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자기 혼자 그렇게 수많은 엄청난 돈을 모아봤자 그게 그 사람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기쁨이 와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또 쑥과 담즙이 와도 우리의 소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23절의 말씀이 다시 말씀하지만 그런 것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우리의 소망은 아침마다 갱신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아침마다 갱신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실은 하나님의 성실함에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쑥과 담즙을 밀어내고 우리에게 소망을 차오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도 또 내일도 영원히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성실하게 그렇게 하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때문에 24절에서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25절에 말씀을 마치면서 그 예레미야 예가의 저자는 뭐라고 말한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게 무슨 말인가?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원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계시는 분이지만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너무 필요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결국 신자인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선하다고 부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거야. 저는 이 25절에 나오는 이 선하시다는 말씀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너무 이기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어려운 때에 우리의 절실한 믿음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하나님은 왜 선하신가? 하나님은 왜 선하신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거야. 하나님은 그러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감동이 저에게 막 설교를 준비하려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십니까? 내가 소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거야. 하나님께서는 원래 선하시겠지만 나는 그 선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우심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우심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우리 멋대로 그런 이기적인 그런 것을 노래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는 나의 쑥과 담즙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쑥과 나의 담즙 앞에서 몸둘 바를 몰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몸둘 바를 몰라 하시고 그것을 내가 끊어내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너를 위해서 선한 하나님을 원한다면 내가 기꺼이 그렇게 되어주마.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귀를 쫑긋 세워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늘로부터 들리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제가 약간의 설명과 많은 소망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본 결과, 우리 다 삶을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본 결과 내가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선함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기도하다가 결코 힘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망 주시고 소망이 하나님 기도했더니 소망이 차오르네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꼭 하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지금 최악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키울 수 있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꼭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복된 삶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매일 아침 동력이 밝아올 때 우리가 그 믿음을 새로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이 또 밝아오는군요. 제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제 소망을 새롭게 하소서. 바로 이 깨달음이 예레미야 애가의 시인이 발견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망을 뚫고 나라가 멸망하는 그 절망을 뚫고 자기도 절망 가운데 있는데 자기도 정말 노예같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실 것이라고 시인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기도할 때 보석과 같은 복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쑥과 담들이 딴지를 끌어온다면 그때에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그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함을 의지하여서
내 삶에 복된 결실을 주시리라는 소망을 우리는 얼마든지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숲과 담즙이 치명적인 위험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보이면 보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더 속히 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리라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끓고 흔들리는,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 들끓고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루하루를 힘차게 소망 가운데 다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연약함을 좀 밀어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희에게 나와서 소망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저희가 가지고 살고 싶사오니 예레미야 애가의 이 선지자가 절망 가운데서 한 줄기 빛으로 기르낸 이것을 저희들도 잊지 아니하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 삶을 살아가는 삶에서의 큰 힘이 되어서 아버지 늘 이것을 우리가 돌아오면서 우리가 믿음 견고한 그런 신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시험하며 하나님 제가 이런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였나이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며 믿음 있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이와 같은 참 진정한 믿음과 진지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